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에 있는 요나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나룻배에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 4개국 사람들이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공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5사람 가운데 2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내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배를 저어야 되니 여러분이 결정해서 2사람이 이 배에서 내리셔야만 되겠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영국 사람이 위대한 영국을 위해 젠틀맨인 내가 희생하겠소 하고 먼저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머지 3사람이 남았는데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람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밀어 넣었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이 반일 감정은 참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감정 같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랬습니다. 이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이 적개심이 요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깊은 뿌리에 남아 있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오늘 말씀처럼 40일이 지나면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선지자로서 당연히 그 사람들을 복음을 외쳐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쳐야 되는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억지로 외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미물인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회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신기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요나로서는 죽기보다 싫은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회개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외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외치면 그 대상이 싫어할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외치게 되면 공격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외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친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예 선을 긋습니다. 예수의 옛자만 얘기하면 너와 나는 끝이다. 이러한 외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모를 감내하면서 어떻게 외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780년경 니느웨 성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셔서 요나가 니느웨 해안가에 토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으로 다가와 명령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안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시면 제일 눈에 띄는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동족들이 눈에 제일 띕니다. 요나의 눈에 그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 노예처럼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자 요나의 마음속에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다 걷어치우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의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원수의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았던 니느웨 앗술에 대한 적개심의 감정이 다시 욱하고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앗수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이 앗수르 니느웨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힐 것이 너무 자명했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속엔 차라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참에 니느웨가 완전히 하나님의 불바다로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어마어마한 화려하고 번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하고 초췌한 자신의 모습, 동족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더욱 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인데 복음을 전해봤자 분명히 짓밟힐 게 분명한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까지 전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자 요나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외치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문이 굳게 닫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러한 것을 자꾸 생각할수록 요나의 마음은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변을 둘러볼수록 화려하고 번성한 니느웨의 그 이면에 담겨있는 자신의 동족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땀방울과 핏방울이 배어있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저려옵니다. 입은 자크로 닫은 것처럼 굳게 닫혀있고 발은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제대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니느웨를 향한 적개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들 지옥에 뗄감이나 돼야지 하는 생각이 자꾸 요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외치기 싫어요. 하나님 입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요나가 마음의 생각을 토로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A인데 우리는 자꾸 B를 향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요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지난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을 때에 물고기밥 신세가 되었던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또 자신이 불순종하고 거역했다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과 책망이 있을 게 두려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억지로라도 감당하며 외칠 수 있기 위해 그가 행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는 원수의 소굴인 성읍을 향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담대하게 하나하나 그의 발걸음을 니느웨 성읍을 향해 옮겼습니다. 또 요나는 오늘 본문에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본래 3일 길 정도를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그러한 큰 성이었는데 그저 하나님이 외치라 그러면 흉내를 내고 1시간 정도 대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요 하고 외칠 수도 있었는데 요나는 하루 종일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마음속에 우러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이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 명령을 또다시 주신 것입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미움과 니느웨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선지자가 품어서는 안 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돌이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도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것처럼 아무리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라도 그 돌도 깨뜨리시고 녹이시고 살인강도 악한 사람도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원자탄이십니다. 사랑의 엄청난 능력으로 원자탄이 터질 때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니네 곧 죽을 거야 라고 외쳤는데 이것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귀에는 이 소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회개하면 살아. 요나는 죽을 거야, 며칠 후면 너네 죽을 거야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귀에는 너희들 회개하면 살 거야,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도미노 이렇게 쭉 세워서 쓰러뜨려 보셨습니까? 3일 길을 걸어야만 다 돌 수 있는 니느웨인데 요나가 하루 외친 이 복음의 위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니느웨 전체 사람들에게 마침내는 왕에게까지 그 놀라운 영향력이 파급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러 온 요나를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지자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크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외친 요나, 그에게 베푼 하나님의 긍휼의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요나는 외쳤는데 이 외침을 듣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외치는 이 니느웨의 진정한 회개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1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요나가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강력한 역사를 바라보며 요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응어려졌던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서 그의 이름이 등재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감사함으로 외친 요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와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해 흐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입만 뻥끗하기만 해봐 라고 여러분에게 위협적인 대상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입만 뻥끗하면 너와 나는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애끓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에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빔 같은 살기 어린 미움의 눈, 그리고 언어적인, 또 실제로 제주의 많은 분들이 몸에 폭행을 당하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 외치라 말씀할 때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집중해서 마른 행주를 쥐어짜는 것처럼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저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흘러 들어갈까 집중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도무지 모르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생명의 피값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진정한 원자탄이 되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에게 다가가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움과 분노와 화와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어서 그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굳어져 버린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흘러내리는 용암, 그 용암이 말입니다, 결국 식어서 멋진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식히시사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내가 이러한 생각의 방향을 품느냐, 이쪽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랑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한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두터운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돌 하나가 던져지게 되면 그 돌로 말미암아 호숫가 전체에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외친 것인데 그 외친 돌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족과 더 나아가 이 땅 제주와 이 한민족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가면 말로도 눈빛으로도 실제로 문전박대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은인으로 고백하는 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생각,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리는 외침을 외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을 때 내가 보람되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을 마감할 때에 내 인생이 보람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박해자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 이 감동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의 그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마치 용광로에서 재련소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와 이 미움과 분노와 모든 찌꺼기들을 다 걷어내시고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동적인 고백의 역사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 인생에 메말라버린 감사의 샘이 다시 터지고 그 감사의 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도 살고 나도 살려면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생명의 징검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적어도 7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마음을 굳게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많은 징검다리 중에 여러분이 하나의 징검다리의 생명의 역할을 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희를 찬란하게 빛나게 하리라. 어두운 밤하늘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진정한 축복의 길이 있다면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징검다리로 쓰이는 길인 것입니다. 전도하면 막막해 하십니다. 전도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다가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녀가요, 이렇게 봉투에 뭘 넣어서 선물이라고 줬대요. 너 열어보니까 이게 들어있더래요. 그러면서
5천만 원. 그런데 이 봉투를 받아던 이 부모님이 마음이요, 너무 행복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포근하게 하신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뚫고 다가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들의 눈높이에 가장 맞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뭐 대단히 큰 거 그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에게 다가가 전하게 되면 그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열려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 역사를 보면 여의도에서 1974년에 모였던 엑스플로 74 집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외쳤을 때에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다쳤던 모든 위험들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부흥과 재건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암울한 역사, 희망이 없는 역사 가운데에 여의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교회에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 28일, 26일부터 30일까지 제주의 새별 오름에서 엑스플로 2018 대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어제 저녁에 최종 준비 모임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무대를 이렇게 크게 지었고 이제 모임 마칠 때 되니까 어두워서 불이 쫙 비쳤습니다. 근데 저 불빛을 바라보며 새별 오름이라고 하는 저 장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불 축제로 미신을 섬기는 이 제주 땅에 의식을 행했던 저곳에 복음의 위대한 불이 타오르고 진정한 이 시대의 위대한 새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빛이 이 제주 땅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만 명의 육지에서 온 청년 대학생들과 2만의 우리 제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해 외칠 때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수많은 미신과 수많은 복음의 장벽들로 갖춰진 이 제주 땅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격을 안고 어제 저녁에 제가 뛰는 가슴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제주 땅을 우리가 복음화하기 위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제주 땅이 가장 복음의 척박한 땅으로 남겨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강이 넘치는 은혜의 땅으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1974년 그 여의도의 위대한 성령의 집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 놀라운 사실이 그의 개인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가기 싫지만, 가서 내가 외치기 싫지만 하나님이 가서 외쳐라. 너희들이 악한 죄에서 떠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외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외칠 때에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이 제주 땅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외치게 하심으로 니느웨의 그 외침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는 회개의 음성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니느웨처럼 견고한 장벽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생명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그들을 향해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외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 제주의 모든 성도들이 새벽 오름에 모여 하나님을 향해 외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척박한 이 제주 땅 가운데에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위대한 역사를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